참 성경에는 우리가 해석하기 또 이해하기 힘든 책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과 신약 두 가지를 들라 한다면 모두 다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인데 신약에선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구약에는 스가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환상, 상징, 그리고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묵시론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총 1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8개의 환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환상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요. 하늘 법정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피고인으로 출두하는 환상입니다. 네, 이 환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환상이 이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살펴보면서 우리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땐 아무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고 금색 실과 보석으로 꾸민 예복을 입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예복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 채 성소 안에 들어갔다간 살아서 나오질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더러운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간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일까요? 스가랴는 이 환상 속에서 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필이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하늘 법정에 출두하게 됐는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에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 개인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전체의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 이미 예루살렘 그 성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못 지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환한 자들이 참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18년 동안이나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혼돈과 분열에 빠지게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2절을 보시면 이 더러운 옷과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불에 그슬린 나무, 불에 거슬린 나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징계로 70년 동안 바벨론이란 불더미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이들은 마치 불에 타다만 나무 조각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직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저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조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신분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불에 그슬리고 타담한 나무 조각 사실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영적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하죠.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마치 불에 그슬린 나무 조각처럼 땔감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허물과 죄로 시커멓게 그슬리고 더러워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앞서서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회복돼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불에 그슬린 나무 막대기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였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호수아는 하늘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정이니까 누구가 있겠습니까? 피고인이 있겠고 피고인을 변호할 변호사가 있겠고 또 검사가 있겠고 또 재판관이 있겠죠. 네, 사탄이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달리 말해서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호수아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께 다 고해바칩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고 서 있을 수 있냐고 고발합니다. 사탄의 별명 중 하나가 뭡니까? 참소하는 자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 들쑤셔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발하는 그것은 만들어낸 가상의 것이 아니에요. 모두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죄 범한 것들을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있지도 않은 것을, 가상의 것을 거짓말해서 이것이 저들이 범한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사탄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사유하심의 은총을 누리라고 우리의 죄를 들추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게 해서 나는 더 이상 가망 없는 자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막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탄의 의도인 겁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어리석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바라는 대로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죄의 문제는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지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면 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사탄처럼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분이 아니죠. 그것으로 우리를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좌절하도록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실로 회개했을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담대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의 재판관으로 사단의 고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 사단의 고발을 들었으면 그 사단의 고발이 다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관인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 달라고 스가랴가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대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탄이 여호수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을 일축해 버리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은 신나게 여호수아의 죄를 고발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꼼짝 못하실 거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증거니까 여호수아가 범한 이 죄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재판관인 하나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에게 죄를 물어야 되고 그에 대한 책망을 하셔야 되고 징계를 하셔야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상반절과 그 맥락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어느 누가 감히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감히 그 백성들을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 따르면 사탄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루살렘, 여호수아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는데 네가 뭐라고 그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수아의 죄상을 밝히는 사탄의 고발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호수아께로 돌리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3절을 다시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누구 앞에 서 있다고 합니까? 천사 앞에 서 있다고 말해요. 천사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여호수아 쪽에서 보면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등을 내보이고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재판관이 이렇게 딱 앉아 있겠죠. 그리고 이 피고인석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네, 이 재판관과 피고인 여호수아 이 중간에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등을 내보인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네, 천사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사는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가끔 등장하시는 거 아시죠? 보통 예수님께서 천사로 구약의 어떤 사건들 속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려고 우리에게 눈을 돌리셔도 보실 수가 없어요. 이 환상에 따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등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려고, 우리의 허물을 보시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딱 가로막고 계시면서 그것을 못 보게 하시는 겁니다. 목숨 걸고, 아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눈을 감기로 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게 한다는 겁니다. 간과하신다는 것, 결국 그것은 눈을 감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범한 어떤 죄라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세요. 눈 감아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이 네 번째 환상의 그 초점, 그 궁극적인 이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하루에,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3장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결국은. 결국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죠. 정결한 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갖추어야 할 예복에 관한 구절인데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을 써야 제사장으로 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을 쓴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가? 나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추악한 죄악을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변호할 수도 없고 하물며 내가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정말 목사 자격이 있기는 한 건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도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유머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나오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뒤통수가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귀신이 산발을 하고 쫓아온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네. 순간적으로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간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문제는 막상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조급한 마음으로 아는 찬송가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다행히도 가스펠송 한 곡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귀신을 향해서 부릅니다. 어떤 노래였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참 불러도 땐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귀신한테. 원한 많은 귀신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찬송을 그러니까 입에서 그 찬송이 입에서 튀어나오자마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근데 가스펠송이 효력을 발휘했는지 이 노래를 들은 귀신이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뒤로 물러서면서 이 사람에게 노래를 들었으니까 답가를 불러줍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참 웃기죠. 근데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이 유머를 소화하는 이유가 있죠.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 법정에 선 여호수아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탄의 참소를 들었을 때 이건 부정도 못하고 머리 푹 숙인 채 무슨 말을 할 수도 없고 다 맞는 말이니까. 여호수아 입장으로는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겠구나. 그래도 내가 대제사장인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네, 너무나도 예측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세요.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었던 자이지 않았습니까? 불에 타다만 그 쓸린 나무 조각과도 같은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존재가 주님의 보혈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고 정결한 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보면서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기는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시고 등을 보이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의 관을 쓰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잊지 말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스가랴가 하늘 법정에 선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무에 타다만 시커멓게 그슬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등을 보이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는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일축하시는 것을 아버지 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눅들어서 서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빚어가 주실 것임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누려지게 하시고 이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